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거부, 또 그를 배척하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시아 예수, 가장 유대 땅에서 인기가 있는 선지자, 그리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그 놀라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의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 또 거부와 배척의 강도를 높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자,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3절에 보면 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 바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전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 못하게 하고 눈멀게 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축기사역이죠. 자, 이를 본 무리가 예수님을 와, 다윗의 자손이 맞네, 메시아네,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지켜본 내용에 온 무리들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반응이 어떻게 된 24절의 말씀이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분쟁이 촉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예 예수님을 싸잡아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어떤 일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자,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긴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작은 귀신을 몰아냈다. 자,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는 말이죠. 아니, 가태편끼리 싸우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외부에 있는데 상대인데 아니 가태편끼리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정작 전쟁터에서는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적전분열로 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 전쟁에서 이보다 더 어리석은 패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이간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랄하는 이런 어떤 공격에 자,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네가 말이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장도 안 맞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겪죠? 그죠? 똑같은 걸 보는데 정말 아주 순간적으로 다 같이 봤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내가 이곳에 안 온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마음의 평강이라든지 행복은 사실 어디서 올까? 저는 이 같은 걸 보는 이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언제나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침착하고 균형이 있고 매력이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만족이 넘치는 아마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갈고 닦고 또 우리가 날마다 뭔가 하루의 삶을 계속 루틴하게 살아가고 목표를 세워서 뭔가 세분화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약하다,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안 맞는 뭐 F 성향이다, 뭐 나는 T가 아니다, 뭐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살아보시면 그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삶은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예비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프론티어가 되고 순종을 하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을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메커니즘도 물론 존중하고 때에 따른 차용하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 전혀 다른 반응, 같은 사건인데 죽기 사역 얼마나 좋습니까? 말 못하고 눈 멀고 이렇게 귀신이 눌러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뭐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정말 뉴스토픽 값이죠. 그죠? 엄청난 어떤 뭐 되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눈앞에 봤던 무리와 바리새인, 이 특정적인 이 두 출연진들이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27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이들의 행동, 이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허점, 그 모순을 지적하는 장면이죠.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집단의 구성원들을 말해요.
이 바리새인의 구성원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말에 근거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자기 바리새인의 구성원들 중에 축기사에 가는 그들이 아니 도대체 너네 무슨 말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뭐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같은 편에 의해서 그 편들이 자기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강하게 항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 그냥 아주 더 이상 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일축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그냥 명쾌한 이 질문하는 내용. 참 이걸 볼 때 참 통쾌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겪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정말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장 더럽고 추한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푸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증명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의 선생이에요. 30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와 행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지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지금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심지어 귀신의 역사라고까지 말했다고 우리가 살폈잖아요. 자, 이건 어떤 것인가? 이게 31절과 32절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합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들은 다 봤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이걸 거부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부정은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부정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33절의 말씀으로 이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뭐 그런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처음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이 사람은 진실성이 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령을 모독하고 지금 거역하는 말을 했잖아요. 왜 했죠? 예수님이 싫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어서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지금 이 뭐 분명한 성령의 이 치유와 이적을 그들은 이게 지금 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싸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지금 이들이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어떤 조롱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질책과 또 무리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너무나 이 풍성한 유머와 이 촌철살인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 모든 거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네.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들이 했던 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에 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어떤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위선의 끝판왕이었죠. 이 가식의 끝판왕이고 이 종교 지도자는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지고 존중을 받고 명예를 취하고 부를 취하는 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들의 이 아주 독사의 자식 같은 이 사탄의 하수인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금방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요. 이걸 성경은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 뻔질을 하고 나라를 세봉구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의 열매가 어둡고 추하고 음습하고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열매가 자꾸 맺어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사건이에요. 천국이 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바로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언행을 점검하는 게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이 거룩한 말과 착한 행실이 나온다고 3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시기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분의 사역을 모독하다 보니까 성령까지 모독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언어로 짓는 죄를 특별히 유의해야 되고 이 언어의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긍휼히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